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위대한 장 아닙니까? 로마서 전체가 기독교의 수많은 진리들을 담고 있는데 그 8장은 그 수많은 진리들 가운데서 정말 놀라운 그 하나님의 이 계획들과 뜻들을 보여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18절 그가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이 있다. 장차 우리에게 소유하게 될 것은 뭐냐면 영광이라는 겁니다. 영광의 시간들, 그 빛남, 그 거룩하고도 존귀한 최고의 시간이 영광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 영광을 부모님과 우리 감독들에게 나눕니다라고 연예인들이 수상을 할 때마다, 상을 탈 때마다 이야기를 하는데, 그들이 어떤 것들을 경험합니까? 지금 너무 황홀한 시간, 이 시간, 이 영광스럽다, 너무 빛나고 너무 기쁘고 너무 행복하다.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영광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우리에게 주어질 것들, 영원한 나라는, 그 영원한 시간 속에서 주어지는 그 영원한 나라는 영광이라는 겁니다. 영광. 그런데 그 영광이라는 그 단어를 우리에게 쓰면서, 영광의 나라를 우리에게 쓰면서 가르쳐 주면서 현재의 고난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현재의 고난. 왜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 8장 들어오면서 현재의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 고난과 반대되는 장차 우리가 받을 그 영광에 대해서 생각해 보라고 이야기할까요? 로마서 8장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얼마나 위대한 선언인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정죄함이 없다, 이렇게 선언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을 보면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하심, 우리가 몇 주 전에 살펴보았지 않습니까? 금요기도회에. 로마서 1장에는 이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불경건한,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그 모든 그 죄인들을 향하여 하나님 진노하신다. 그러면서 이야기하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의인이 아무 곳에도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죄인들은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다. 열린 무덤과 같아서 말하기만 하면 이 안에는 온갖 더러운 추접한 것들이 막 튀어나온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죄인들,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자기의 입술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죄악을 먹고 마시는 그 죄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누가 이 진노를 피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 다 죄인들 출신이잖아요. 우리 모두 다 죄인들 출신이었기 때문에 입술을 다 내 마음대로 사용했지, 언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을 했습니까? 내 마음을 핥히면 내 마음이 상했기 때문에 나쁜 말이 튀어져 나갔는데, 나도 모르게 튀어져 나갔는데, 누가 감히 그 죄인들의 자리에서 벗어날 수가 있단 말입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그런데 피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거죠. 어떻게 열렸습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너를 해방하였다. 누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노예처럼 살고 있는, 끌려다니는 우리를, 이 죄인이었던 우리를 성령이 들어오셔서 해방시켰다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언제 그 성령이 들어오셨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그게 8장에 등장하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러면서 14절에 그 성령이 들어와서 하는 일에 대해서 쭉 얘기하다가 14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인도하신다 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만난 사람들을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막연한 신앙생활을 하면 인도함을 내가 지금 받고 있는지, 내가 내 마음대로 살고 있는 건지 분간이 안 될 때가, 헷갈릴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 어디로 가야 되는 거죠? 말씀이 들려지는 자리에 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들려지는 자리에 가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어지지 않을 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지 아니면 내 삶을 내가 이끌어가고 내 주장하고 있는지 내가 계획하고 있는지 헷갈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닌지가 불분명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성령의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이 성령이 임한 사람인가 헷갈리게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시는 자리는 어디냐? 말씀이 들리는 자리. 말씀이 들리는 자리를 사모하십시오. 성경을 펴시고 말씀을 읽으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발견하면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성령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그 성령은 말씀을 깨닫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인도함을 받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로 어떻게 되는가? 성령이 와서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처럼 만들어 가시는가? 15절에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영원하신 하나님, 그 거룩하신 하나님, 그 절대자 아니십니까? 우리는 피조물이잖아요. 한낱 피조물인 우리가 그 영광의 하나님의 앞에 뭐라고 고백을 한다고요? 아빠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위대한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빠 아버지 되십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워보셨죠? 자녀를 낳았을 때 어땠습니까? 자녀가 이지막 갓난쟁이로 태어나서 핏덩이로 아내의 품에 안기고 여러분의 품에 안겼을 때 여러분의 마음은 어땠습니까? 그 자녀를 나를 좀 닮았네, 아빠를 좀 닮았네, 코가 엄마 닮았네 했을 때 여러분 기분은 어땠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 아이가 눈을 마주치면서 방긋방긋 웃고 아빠를, 이렇게 출근하는 아빠를 기다렸다가 아빠를 보면, 이제 퇴근하는 아빠를 보면 아빠에게 막 안기고 엄마에게 안길 때 여러분 마음에 드는 감정은 뭡니까? 녹아내리잖아요. 녹아내리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대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주일날 살펴본 것처럼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나눠 받아가지고 아버지 집에서 멀리, 그것도 아주 먼 나라로 가버렸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뜻과는 상관없이 자기의 뜻대로 자기 재산을, 자기 시간을 마음껏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허랑방탕하고 모든 것들을 다 그냥 소진하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노예가 되는 겁니다. 끌려다니는 것, 내 인생 피곤해지는 겁니다. 배는 늘 고픈, 늘 허기지고, 늘 힘들고, 늘 불편한 그 인생을 살아서 그가 어떻게 다시 아버지를 생각해내서 아버지 집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먼저 봅니까? 아버지가 보는 거죠. 아버지가.
아버지는 그 아들을, 집 나간 아들을 한 번도 잊어본 적이 없는 겁니다. 한 번도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아들은 늘 잊었다가 어느 순간에 아버지를 기억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지만 아버지께서는 한 번도 잊어본 적이 없는 거죠. 그래서 아들은 발견하지 못하지만 아버지는 발견하는 거예요. 아들이 돌아왔구나. 아들이 돌아왔구나. 아들이 돌아왔을 때 그 누가복음 15장에는 그렇게 기록하지만 오늘 본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새로 태어난 사람,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순간인 거죠. 아빠, 아버지로 부르는. 여러분,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 내 인생 나밖에 없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이 아빠, 아버지, 영원하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는 건 무슨 일이 그에게 일어났기 때문입니까? 기적이 일어났기 때문이에요. 어떤 기적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죠. 성령이 부어졌기 때문에 그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처음 아이가 부모님을 이렇게 마주하고 아빠 제대로 부릅니까? 빠빠, 맘마, 그것만 해도 얼마나 기뻐요. 빠빠, 맘마, 그 소리만 해도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근데 떠듬떠듬거리는 말로 아빠 사랑해 하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르죠. 하나님께서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이 속에 들어와서 우리가 깨닫지 못할 때, 우리가 정말 떠듬거릴 때, 눈을 제대로 맞추지 못할 때, 그분의 이 뜻들을 이해하지 못할 때 성령이 뭘 하는 겁니까?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의 자녀 맞습니다라고 증언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17절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사도 바울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여러분,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버지의 상속자 아닙니까? 그분이 그분의 영원한 나라를 우리에게 들고 왔는데 그 속에 우리가 들어가 사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도 예수와 함께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그 영원한 나라를 상속한다는 겁니다. 상속, 소유한다는 거죠. 얼마나 영광스럽는지. 저와 여러분에게 그 영원한 나라가 주어질 거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 땅 한 평 없는 사람들, 정말 불쌍하다 사람들 생각하죠. 지금까지 뭐 했냐? 이제 저도 50대 이제 넘어가는데 50 넘어가니까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야, 50이 넘으면 집 한 채는 있어야지. 집 한 채는 있어야지. 가장이 되었으면 가장의 이름으로 된 집 한 채는 있어야지. 여러분, 집 한 채 있으면 얼마나 든든할까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이름으로 집 있습니까? 그래서 든든합니까?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그 몇 평 되지 않는 집 가지고 있어도 든든한데 영원한 나라가 나에게 주어진다. 영광의 나라다. 그 아버지의 나라다. 최고의 나라다 하는데 여러분 얼마나 든든할까요? 근데 사람들은 그 영원한 나라가 나에게 선물로 주어지는 것에 대한 그 감각이 잘 없는 거예요. 그 감각이 없더라고요. 뭐가 더 감격스럽습니까? 이 땅에서 잘 될 때, 이 땅에서 더 잘 될 때.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살다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이 사고방식을 잘 멈춰지지가 않을 때가 많을 거예요. 왜?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왔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서, 아니, 이 땅이 전부가 아니야, 영원한 나라가 있어라고 말씀하시니 늘 이 땅을 보고 살아왔는데 영원한 나라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잖아요. 그래 어떻게 거기에 마음을 완전히 송두리째 줄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이 자꾸 이야기하는 거죠. 성령이 증거하신다.
성경을 들여다봐야 된다. 성경을 날마다 들여다보고 성경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애를 써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봐. 어떤 나라가 더 실제인지 성령이 증거하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원한 나라에 우리를 초대하셨을 때 어떤 사람들을 더 정말 흡족해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수많은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진짜 있나 하고 믿음을 이렇게 불확실한 채 살아가면서 주님 주신 걸 땅에 다 묻은 채 이 세상에 내가 정말 얻어서 그걸 가지고 하려고 했던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 참 흐뭇해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당신의 영광의 나라가, 영원한 나라가 정말 그 이 땅에 있는 것보다도 더 실제적으로 마음에 다가와서 그 나라를 위해서 애를 쓰고 헌신하고 노력하고 희생하는 사람들, 그렇게 인생을 살아온 사람들을 여러분 더 정말 기뻐하실까요?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가 항상 실제적으로 다가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이 노력이 헛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영광을 함께 받기 위해서, 예수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뭘 받아야,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뭘 하셨습니까?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고난을 당하신 거죠. 미움을 당하고 시기와 질투 속에서 아무리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이야기해도 그거 나 필요 없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 유대인들은 뭘 했습니까? 이 땅의 것을 더 자기가 얻은 것을 더 나누지 않기 위해서 더 사나워지고 더 거칠어지고 그렇게 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른 삶을 하나님 요구하십니다. 영광을 받기 위해서, 영원한 시간, 영광의 끝없는 그 거룩한 시간을 받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 희생하는 거죠. 선교사님들처럼. 여러분, 이 땅이 전부였으면 선교사님들 얼마나 불쌍합니까? 집을 떠났고 부모님도 못 보고 부모님도 고생시키고 자기 어린 자녀들도 데려가가지고 말도 안 통하, 말도 배워야 되고 맛있는 것도 못 먹고 그렇게 늘 살았어요. 그게 헌신 아닙니까? 그게 희생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을 위하여서 받는 그 어려움과 고난 아닙니까? 근데 그들이 왜 그걸 하고 있습니까? 이 땅은 잠시 잠깐 지나가는 거니까. 그들은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되어졌었으니까, 그래서 영원한 나라를 보고 있으니까, 그 나라가 주는 그 유익과 그 영광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들이 알고 깨달았기 때문에 과감하게 던지는 겁니다. 이 땅에서 회복이 없다 하더라도, 이 땅에서 수많은 그 경주의 싸움을 애를 써서 달려갔는데 얻은 건 노쇠한 몸, 희끗희끗한 머리, 이거밖에 없는데, 그런데도 뭘 생각하는 거죠? 주인이, 아버지께서, 종으로서는 주인이고 자녀로서는 아버지께서 기다리고 있는 걸 아니까, 최고의 것들을 준비하고 있는 걸 아니까 기꺼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 아닙니까? 이것이 기독교였습니다. 바울이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발길이 닿는 곳마다 뭘 전했습니까?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 복음에는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 참 고난 많죠, 힘들죠, 병 걸리고 어렵고 가정에 문제 많죠.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합니다, 이 얘기합니까? 물론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지긴 하지만 그런 것들은 뭐라고 얘기하시죠? 예수님도
이방 종교인들이,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다. 그럼 너희는 그렇게 구하면 안 된다. 뭘 구하라는 거죠? 먼저 그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 나라가 너희의 삶 가운데, 그분의 의가 너희의 삶 가운데 임하는 것을 보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죠. 기도하면 그렇게 분투하는 거잖아요. 회사 다니는 것도 얼마나 피곤합니까? 한 주 동안 가정을 지키고 자녀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애를 써서 돈을 버는 것도 너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금요일 날 와서, 주일 날 가서 아이들을 만나고 아이들과 씨름하고 한 주 동안 그 아이들을 놓고 기도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왜 합니까? 아무도 안 알아줘도 돼요. 근데 누가 알아줍니까? 영원하신 하나님, 그분이 알아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 고난을 기쁘게 받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까지도 교회가 생겨났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스며들어가 자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주기 위해서 받았던 수많은 고난의 길, 우리도 똑같이 받기를 희망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이 시작된 거죠.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여러분, 왜 로마서 8장에 이 현재의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했을까요? 로마의 교회가 사도 바울이 세운 게 아니에요. 근데 어떤 예수 믿는 사람들의 복음을 전파를 통해서 교회가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살펴볼 수 있겠지만, 글라우디오 황제 때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다 추방합니다. 추방한 이유가 뭐냐면 유대인들과 기독교인들이 자꾸 싸우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기독교인들이 싸웠다기보다는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을 멸시하고 이단 취급하고 시기하고 질투했기 때문에, 못 살게 굴었기 때문에 로마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과 유대인들, 즉 유대인들로 보이잖아요. 그들이 자꾸만 다투니까 글라우디오 황제가 이 모든 유대인들을 다 추방해 버렸습니다. 그럼 유대인들이 추방당할 때 기독교인들도 추방당하는 거죠. 직장을 잃게 되고. 예전에는 유대인들이 핍박을 했는데 이제는 로마 황제가 자신들을 쫓아내는 겁니다. 그동안 살았던 집 한순간에 잃게 되는 거죠. 나의 산업터전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직장과 내 지인들을 한순간에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영광,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성령이 그 자녀 되는 것을 친히 증거하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광들은 아주 놀랍지만 그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도 받아야 된다. 로마에 있는 교회에 있는 교인들이 이게 뭐냐는 거죠. 그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예수 믿는 게 이런 건가? 예수 믿고 좀 잘 돼야 되는데 직장을 잃고 나라를 잃고 지역을, 고향을 잃어버렸습니다. 얼마나 슬프고 얼마나 눈물이 났을까요?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바울이.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 고난도 받아야 되고, 너희들이 지금 고난 속에 있다면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 모두도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파하는데 그 방법을 잘 사용을 했어요.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목사님들이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잘 됩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는 것을 하나님 나라의 개념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복의 개념보다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의 개념으로 받아낼 가망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교회의 교인들 가운데 정말 영광의 나라를 소망하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 영원한 나라,
아무리 얘기해도 뜬구름 잡는 것 같고, 그 영원한 나라 때문에 이 땅을 정말 재미있게 힘나게 이렇게 살아내지 못하고 이 땅에서 더 잘 되기 위해서, 그래서 이 땅에서를 잃으면 다 절망하고 다 고통스러워하고 신음하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어쩌면 성도들이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지만 모두 다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 그래서 한 여러 주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도 제가 있는 이 기간 안에는 저를 만나는 서영교회 성도들은 영원한 나라를 잃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우리 모두는 다 그곳에서 발견되어져야 하지 않습니까? 그분이 얼마나 우리에게 가져다 주고 싶어 하는 것이 얼마나 뛰어난지. 오늘 본문은 23절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뭘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양자가 될 것.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이 몸이 뭘 했습니까? 죄에 자꾸 끌려다니는 거죠. 이 세상에 자꾸만 영향력을 받아 끌려다니는 겁니다. 시끄럽고 정신사납고 힘들고 사람들의 말에 상황에 영향을 받아 있는 거죠. 그러나 영광의 나라에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겁니다. 21절에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에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 영광의 자유, 영원한 나라 속에서 모든 참된 자유를 우리가 누리는데 어떤 자유라고요? 영광의 자유. 최고의 시간들, 여러분 최고의 시간들 사도 바울이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영광의 자유에 다 담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사실은 이 땅에서 그것들을 조금씩 일부는 누려야 합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 나라. 할렐루야. 그래서 높은 곳이든지 낮은 곳이든지 궁궐이든지 초막이든지 상관없이 예수가 있는 곳에는 하늘나라를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뭘 하는 겁니까? 사람들이 말하는 그 혀차는 소리에서 우리는 승리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시기와 질투에 사로잡힐 필요가 없는 거죠. 이 땅에서 더 잘되고 떵떵거리고 다 갖춘다 하더라도 저 영원한 나라를 선물로 받지 못하면 여러분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겁니다. 나는 과연 있는가? 누려야 합니다. 그걸 경험해야 누구에게 주죠? 복음을 이제 처음 듣는 사람에게 알려줄 수 있는 거죠. 예수 믿고 어렵고 힘들면 기도해봐. 하나님 다 응답하셔. 질병 걸려가지고 어떤 질병 걸려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오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고쳐주시. 이것만 얘기하지 말고, 물론 그 부분도 수많은 복음 전도자들이 그렇게 복음을 전해서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진짜 예수님을 그때 만났던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그러나 그게 접점이 돼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지만 그것이 전부인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나라를 선물로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그것만이 전부인 사람들은 영원한 나라를 선물로 받지 못합니다. 24절부터 25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며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겠느냐?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여러분,
그 하나님 영원한 나라 천국을 날마다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이 땅에서 주어지는 어떤 삶이든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를 친히 양자인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면 어떤 환경이든지 달게 받으면 됩니다. 높은 산이든지 거친 들이든지 예수와 함께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하늘나라 아닙니까? 그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가르쳐주고 하나님의 위대함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꼭 구걸에만, 높은 산만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사람의 자리에 있지 마시고 어떤 자리든지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자리가 내 자리다. 덜 갖는 자리가 내 자리다. 그럼 괜찮습니다. 왜? 영원한 나라가 나에게 주어질 거니까. 여러분, 참음으로 기다리지 않는 사람들, 그 영원한 보이지 않는 그 나라를 기다리지 않는 사람들은 그 나라를 선물로 받지 못한다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못 들어갈 겁니다. 사실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들이 너무 필요해요. 잘 가고 있다고 생각하더라도 돌아봐야 합니다. 아니면 어떡할까요? 저는 제가 목사고 목양자이기 때문에 아니면 어떡할 겁니까? 하나님께서는 저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를 영원한 나라로 부르기를 원하시는데 제가 안 밀은 그 자리 아닙니다. 여러분 그 자리 아닙니다. 일어나십시오. 어떤 분들은 일찍이 예수님을 만났고 하나님 나라의 신비를 보지만 제가 목양을 해야 되는 사람들은 다 다행해요. 모든 신비로움을 깨닫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사람들하고 토론하고 가르치는 분들만 제게 주어진 게 아닙니다. 단 한 칸방에 살지만 너무 일자무식으로 살아왔는데 남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연약한 어르신을 제가 받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장 쉬운 말로 그분이 깨달을 수 있도록 한두 번 이야기해서 믿음이 생겨납니까? 여러분들 한두 번 해가지고 이 자리에 와 있는 게 아니잖아요.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거야.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영광의 나라가 나에게 감격적으로 주어질 때 그분을 마음껏 찬양하고 그분을 노래하고 그분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지 여러분 모두가 주인공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